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늘을 여시고 예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일들을 이루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또 한 주간 깨달은 걸 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세상의 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또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도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환자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되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병원 신방을 담당하는 그러한 담당 목사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점들이 있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라는 생각. 시편 기자가 73편에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될까? 형통할까? 그래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악인보다 못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하고 그것이 발전하면 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깨닫는 것, 문제점들을 깨닫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제가 어제 전에 한번 말했던 그런 교회 옆에 건물하고 공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같이 쓰자고 했다가 공사가 끝나니까 막아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바퀴가 더 가지 않도록 밑에다 놓는 거를 했었던 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쇠사슬을 이렇게 어제 쳤어요.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치는 분이 장로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나는 그 주인을 잘 알아요. 그 주차장을 내주고 공사하도록 편리를 봐주고 목사님하고 약속했던 그 주인을 잘 알아요. 그 주인도 그걸 보면서 황망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욕합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한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시라면은 저렇게 하셨을까? 먼저 약속도 했고 약속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이웃들과 잘 원만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폐쇄적이 되어버리고 욕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모든 삶은 원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의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에 겪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고 천국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나중에 그러한 삶이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천국화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일부분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강경교회 같으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저 설교했는데 또 하네. 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 이룰 때까지요.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도 못 이뤘는데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더하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되고 더하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억 니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글을 읽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종교 행위하러 예배 드렸어요. 설교 들었어요. 아, 좋다. 내가 만족한다. 아, 내가 좋아. 하하호. 아, 내가 좋아. 그래. 그럴듯해. 아, 내가 원하는 거 찾았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 삶이 그대로 돼야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요, 종교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맞아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 기독교는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에 가져오는 모든 불행과 사고와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없어져야 돼요. 제가 교회를 정숙교회 때도 그렇고 강경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95년도에 정숙교회 갔으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5년 됐어요. 그 전에 뭐 생태교회도 몇 년 있었겠지만은 제가 목회할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강경교회 때도 그랬어요. 병원에 오랫동안 그래서 뭐 신방을 가고 뭐 하고 청숙교회 때도 11년 동안 있었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분들 일주일 내로 다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3일 내로 다 돌아가셨어요. 온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강경교회도요 거의 그 정도. 그랬지요? 네.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세상에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나에게서 불행을 몰아내자. 나에게서 불행을
몰아내자. 나에게서 불행을 쫓아내자. 나에게서 불행을 쫓아내자. 나에게서 불행을 없애버리자. 나에게서 불행을 없애버리자.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도 좋아요.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유명한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해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 대신 예수님.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참빛.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을까?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영적인 말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말씀. 왜 빛으로 오셔야 될까? 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두움. 아멘? 네. 세상의 어두움. 이제 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문제된 것.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는 분들이 몇 분이 한 분은 이제 지방의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고 또 동교 목사님은 이제 거의 소천할 때가 됐는데 죽음. 그래서 막 기도해달라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사람들 속에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고리가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어두움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뿐 아니라 우리에게 갖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병은요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어떤 그분이 나와서 뭐를 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을 보다가 뉴스를 딱 접하게 됐는데 행복전도사가 자살을 했다. 왜?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활동할 때는 행복전도사라고 했어요. 행복. 근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자살해버렸다. 이 질병이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갖가지 또 사고 위험 육신적으로 닥쳐오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들 혼적인 건 어떻습니까? 혼적인 건 염려, 슬픔, 고뇌, 좌절, 불안. 여러분들 나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면요 삶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걱정, 염려가 없으면요 그렇게 삶이 편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도 편해. 공부를 못해도 편하고 돈을 좀 못 벌어도 편하고 사람들에게 뭐를 해도 편하고 내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걱정, 염려, 불안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갖가지
신경 쓰면서 신경성 때문에 갖가지 질병도 찾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혼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 죽음 가운데로 막 몰아넣는 거거든요. 죽음,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도록 생각이 그렇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이 땅에 가져다 주는 것, 죄가 가져다 준 것들이에요. 어두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깜깜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해결받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요. 이게 어두움의 역사예요. 어두움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 여러분들 빛은 밝음이에요. 밝음.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질병이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아멘. 사고가 아니라 나는 안전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전한 것. 이러한 것들이 빛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혼적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고뇌하고 그러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살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끝없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그런 만족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또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복. 네.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겠다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살면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삶을 보여주셨어요. 죽음 가운데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말아라.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육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 육적인 변화가 사망의, 사망,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공포로 아니면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잖아요. 더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죽는 거 뭐 차이 뭐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는 거에 대한 것은 완전 해방. 이게 빛이에요. 빛.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머물러 가지고서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러한 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러 오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빛이 있어요. 자,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뭐라고요? 세상이 그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세상이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의 생각이요.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거에 바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는 저참이야.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 욕적으로 빠져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뭐를 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리고 혼적으로는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냐?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던 분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생각에 거부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막고 있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 주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모셔드려서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그냥 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진짜 함께는 가장 100%의 함께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똑같이 사는 것이 100%의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 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둠이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간다면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진짜 100% 모시고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 자 모셔드린다. 이 안에 모셔드렸어요. 믿는 자, 믿는다는 거,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100% 인정한 100%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어떤 부분은 아이고 그래도 내 힘으로 해야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100% 활동하도록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러면은 100% 주님이 활동을 하세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설교하면서 그 교회, 전에 말했던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게 울타리를 쳐야 되고 약속을 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그러면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다고 할 건데 몇 프로나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몇 프로나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영접한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주님 안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빵빵빵. 그렇게 할 때 빛이 임하겠습니까? 어둠이 임하겠습니까? 뭐가 임해요? 믿는다는 거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저렇게 해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는 100% 인정을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만요, 믿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100% 빛으로 바꾸길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빛으로 바꿔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내 몸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어둠으로 막 겨들어가. 어둠을 그냥 갑부의 아들이 그지같이 살아요. 누구 말대로 지금이야 그런 사람은, 나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서 이제 거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깡통 가지고서 여기 밥얻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많이 왔어요. 농마주의라고 해서 뒤에 대나무 바구니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쓰레기. 그때는 뭐 고철도 없고요. 거의 다 종이.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논산시의 가장 갑부 아들이, 나는 이 집 아들이면 아들인데 나는 그냥 저 거지들하고 같이 살려. 그러면서 논산 대교 다리 밑에서 그 거지들하고 살면은
그 부자의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래서 웃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갑부의 아들이면 갑부의 아들답게 있어야 될 자리에 또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그 삶을 살아야지 내가 누리잖아요. 거지들하고 같이 살면은 거지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그 사람들 막 헌데 이렇게 앓고 그 이도 그냥 잔뜩 했고 막 겨울에는요 동상 걸려서 다리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그대로 살면 그 거지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거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그냥 살려고 그렇게 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놓고서 뭐가 문제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긴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기도해서 해결해주면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된 원상태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만 받았지, 기도하고 응답 받았지 또 다시 세상으로 가니 또 세상 것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 성도들은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아멘?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움직여버려야 돼요. 믿는 자들의 그런 능력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요.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지난주에도 뭐 기본적인 삶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더군다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와셨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임해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에 힘여요. 능력,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게 하는. 내 삶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만큼 영적으로 바뀌어지면요 혼이 바뀌어지고 혼이 바뀌어지면 육이 바뀌어지고 육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져요. 전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먼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영적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왜? 영적으로 변화되면 혼이 바뀌어야 되죠. 혼은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단번에 바꾸는 게 여러분들 아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5% 고쳤다면 또 제로로 또 돌아가요. 또 깨달아서 이게 아니지 하고서 한 발 더 디뎌서 10% 바뀌어지고 그러다 또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시행착오라는 거.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되어서 안전해지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체험이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이 이제까지 모든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시행착오라는 것을 거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데 절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행착오를 한번 겪으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면 더 뭐라고요? 약어진다. 네, 그렇게 돼요. 아이들이 일어났다 넘어져요. 한 발짝 뛰고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걷지 않을 때랑 똑같이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일어나서 두 발짝 걷다 또 주저앉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나는 못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어서서 또 걸어요. 영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어요. 왜? 나의 삶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불행이 사망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 삶을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13절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게 나를 막는 거예요. 내가 빛의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왜 사람들이 교회들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자녀의 권세만 안다.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진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가? 100%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 아멘?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제가 여기에 사람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연관성을 전하면 여러분들 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보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 외국에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는데 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특이한 일이 있는데 인터콥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콥 BTJ 열방 무슨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거기가 하여간 인터콥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선교에 좀 관심 갖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가서 이제 함께 동참하고 하는데 인터콥의 그 주된 목표가 뭐냐면요. 주권사님 인터콥의 주된 목표가 뭐예요? 인터콥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재림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있고 재림을 하려면은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미 전도 국가 이런 데도 전도를 해서 그렇게 간다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하자. 복음을 빨리 전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원전해지게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빨리 해서 전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자. 그 주의예요. 조건사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부분은 못 들어봤어요?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자세히. 네, 자세히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하자. 이게 뭐냐면요. 아주 그럴듯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럴듯해.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막 애쓰고 우리 힘을 뭐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고 늦게 오시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그거예요. 자기들 해석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라고 딱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가 열심히 단장한다고 신랑이 빨리 오나요? 나는 준비됐어! 라고 한다고 결혼식이 빨리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 사람의 뜻, 교회 안에도 사람의 뜻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되고 스스로 어두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막 하니까. 그런 김선일이라고 하는 사람 어때요? 예전에 저기 와서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였지요? 분당이 무슨 교회였죠? 샘물교회요? 샘물교회인가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중독이 아니고? 중동, 아프가니스탄도 중동이지. 거기는 샘물교회. 샘물교회하고 김선일 아닌가? 아니. 김선일 거기 그때 간 사람도 열방 아니 BTS 그 인터컵에서 보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많이 그 유튜브에 올라오고 뉴스거리가 됐던 그러한 어디예요? 아니 어디 절에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복음성가 크게 부르고서 막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문제 삼았던 그런 사원 가서. 사원 가서. 네. 다른 나라 사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땅 밟기 한다고 막 절간에 가가지고 막 거기 수많은 사람들 관광객이 있는 데서 거기서 막 복음성가 부르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인터컵에서 보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소란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주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할 정도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가서 희생했어요. 거의 다 희생. 거의 다 희생했지요. 사람들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했지 그 외에는요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의 모든 근원적인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져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혈통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 자신을 비웁니다. 내 능력을 포기합니다. 내 권세를 버립니다. 바울같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짓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그런데 그게 배설물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쓰셔요. 나는 버리지만 아멘. 나는 버리지만 하나님은 쓰시는데 내가 그걸 이용하고 내가 그거를 나타내고 내가 그걸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라는 것이지. 세상이지. 바꿔지질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문제는 바꿔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 것들이 그대로 와요.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 교회 안에서도 부자, 회장님, 교회 안에서도요. 의원님, 원장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연하니까 그게 성도들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세상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그대로 있고 불행의 삶이 그대로 있고 사망의 삶이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세상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혈통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도요. 그 안에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풀무원에서 단체 생활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화된 그러한 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서 가족들이 다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풀무원에 이제 한 단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오면 생선 토막 중에서 가장 좋은 토막 내 눈에 조금 뭐한 사람은 머리 아니면 꼬랑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왔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해치. 여러분들 우리가 혈통적인 거에 매이면요 세상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그 혈통의 그 암이 나에게도 역사를 해. 왜?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애주셨는데 그걸 그냥 끄잡아들여서 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없는 것도요 믿으면 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믿지 마. 받아들이지 마. 내가 젊었을 때 이제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이주의 운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예.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누가 이제 신문을 차에다 놓고 하고 그거 이제 보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주의 운세, 나는 뭐 무슨 띠니까 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안 보리면 못해. 아예 끊어버려.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던 것을 내게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자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말씀에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나는 죽어야 되니까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 불안에 떨 필요도 없어요. 문제 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앞으로 없어요. 없다. 여러분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 그럼 없어. 그래도 모르지 뭐. 그래도 그렇지요. 미국의 어떤 분은 그래도 그렇지요. 그게 그 사람의 불행이요 지옥 가게 하는 걸 몰라요. 자신은 몰라. 그게 자기의 성격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게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면요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도 안 돼요. 이게 나를 완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하게 바꾸는 거. 나라는 것, 혈통으로 온 것, 육정,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나로 채워졌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서 움직였던 모든 것들 다 부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의 삶, 영혼력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면 영혼력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져요. 그런 삶,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요, 시간에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어디에 사는지 내 몸이 어떠하든지 그거 공간에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과 더불어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먹을 때 되면 먹을 것 주실 것이고 사람 붙여서 필요하면 사람 붙여서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이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거듭남.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한번 거듭났어요. 아멘?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게 보여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빛의 자녀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완전히 아버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